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베들레헴이라 나사로나니 이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같이 읽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며 오늘 또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86회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일어난 현상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지를 이 시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직전의 현상들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예수님의 죽음 직후의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수미상관을 사용하고 그 수미상관 안에서 그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임마누엘이나 예수님의 긍휼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특별히 왕이시자 목자로 오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자 영원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수미상관 안에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예수님 죽음 직전의 현상, 죽으심, 그리고 죽음 직후의 현상 이렇게 있고요. 근데 다른 데를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질까봐 그동안은 자주 이런 언급을 안 했는데 이렇게 뭐 A, B, C 있고 또 이제 다른 게 중심되는 주제가 있고 그걸 둘러싸고 A-, B-, C- 이런 식으로 본문 전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히브리 문학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차 독자인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에게 이 복음서가 더욱더 쉽게 다가가도록 이해하기 쉬워지도록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죽으심 직후에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이 묘사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한 그 당신이 몸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합니다. 요걸 키포인트로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들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죽음과 부활은 서로 상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지어 한 세트로 묶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한 세트라는 걸 보여주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이 당시 이제 그 시간을 표시하는 법이 지금으로 따지면 6시가 정오예요. 12시 낮. 그래서 그 정오부터 어둠이 온 땅을 3시까지 덮어요. 그러니까 제일 덥고 밝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제일 덥고 제일 밝을 때 흐린 정도가 아니라 흑암이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거예요. 온 땅을. 그 헬라어 본문의 제6시 헥토스가 이제 정오를 가리키고 대낮에 어둠이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을 뒤덮어요. 그 제9시 곧 오후 3시는 이게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속죄제로 쓰이는 그 양을 바치는 공식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시작하시는 때, 그때와 어린 양이 죽기 시작하는 시간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제사법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사법 안에서 그 어린 양이 제사용으로 쓰이는 어린 양이 죽는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를 이미 보시면서 다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은 또 이렇게 하죠.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이 전 모든 국민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세워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복을 이야기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뜻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깨닫고 의도대로 바르게 지키는 자에게는 이 그리심산에서의 약속된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법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가 모든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십시오. 어린 양이 제사를 딱 해가지고 메시에 딱 이렇게 잡아라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철두철미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리고 저주하고 벌을 내리시겠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물론 모든 전부가 다 이렇게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대부분이 이야기 형식,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어디? 그리심산이 아니라 가지 말라 그래도 에발산으로 가갖고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징계를 받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셔서 돌이키시고, 그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리심산에 서게 하는, 축복의 복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똑같고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경건의 성벽을 바르게 세우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지키는 작업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사는 대로 믿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건지, 제가 우리 이번에 겨울캠프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신론의 하나님, 숨어서 지켜보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숨어서 지켜보는 하나님, 혹은 자기도 다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야. 하나님도 그걸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잘못된 신학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다 거짓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경건의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도 마치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착각은 오해라고. 그건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변하지 않아요. 지금 봤잖아요. 그죠? 이 시간을 딱 맞추신 하나님 봐봐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야, 인생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요? 양이 목자가 먹으라는 풀 먹고 마시라는 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딴 데 가서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지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겠다라고 막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때리는 거야.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럼 괴로운 거야. 아프니까 괴롭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승질나고 괴롭고. 그죠? 괴로운 거야.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결국 귀엽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지가 마시고 싶은 거 처먹고 마시고 배 아프고, 그죠? 열이 나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는 거야 이제. 거기서 내가 잘못하고 후회했네. 그게 뭐예요? 후회하는 회개하는 거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낫겠어? 아니면 한 대 맞았을 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먹으라는 거 먹고 마시라는 거 마시는 게 낫겠어? 하나님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를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토기장이로서, 우리의 토기장이로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들, 내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고 혐오스러운 내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라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일치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아를 일치시켜야 돼. 저 고집 부리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온 땅에 이렇게 어둠이 임했잖아요. 온 땅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땅이 이제 유대 지역이니까 그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구체적인 시간을 알리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실제 어둠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다 어둠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술된 걸 보니까 이게 진짜로 어둠이 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실제적 어둠에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낮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죠.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우주적인 현상이라는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하고 그 캄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독자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이 이미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 모든 사건이 다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미 24장 29절에서 어둠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파루시아, 그죠?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있을 현상을 이야기하시면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눈에 보이는 이 우주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어둠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어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런 결과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죠. 종말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죠. 심판당해야 할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멸망과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감정들, 하나님의 그런 죄인들과 죄에 대한 반응들이 상징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어둠에. 그러니까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의 감정과 반응들이 담겨 있는 이 어둠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자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종말의 사건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종말의 사건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적 관점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 종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어. 종말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죠? 그걸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감정과 반응들이 담겨있는 어둠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그 자리에 3시간 동안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죠. 여기서 예수와 써있는 그거 히브리어로 예수와 써있는 그거 쫄티 같은 흰색 티 입고 반팔 티 입고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이제 무슨 클럽 이런 것처럼 딱 꾸며놓고 까맣게 해갖고 장비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찬양하고 막 거기서 그래서 막 헛소리 막 여러분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고 하나님 나라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정말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냐면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종말이 이미 시작됐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는 증거가 바로 이 어둠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3시간 동안 임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감.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난 것들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고 더욱더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기 애쓰고 소망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뭐 하고 갖다 바치려면 갖다 바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말에 임할 어둠이 여기에서 나타난 건 종말의 사건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과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이 지역에 깊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특정 지역에 이렇게 심판을 뜻하는 어둠으로 개입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려내게 너희 땅에 이르기를 사람이 있게 하라 곧 어둠을 받아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리매 흑암은 하늘이 3일 동안 내고 온 땅에 있어서 그렇죠. 보세요. 흑암이 있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앞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어야 될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흑암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불이 없냐? 불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어둡냐? 있겠죠. 있어요. 역청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 그런 거에다가 그 불이 붙겠죠. 근데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 보이는 게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이 붙이게 가만히 두시겠어? 하나님이 흑암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꺼버리시든가 혹은 불이 붙어도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더듬으면서 하는 거야.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태양신 나에 대한. 근데 보세요. 그런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감정들, 하나님의 반응들이 얘들아 조금만 조용해, 침착해. 이 어둠 가운데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그런 저주로서의 이 어둠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죄와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감정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와 마음과 그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라고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신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정오에 시작된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여 삼창 하는데 뭐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주여 삼창 할 때 왜 주여 삼창 시켜요? 주여 삼창 할 때 이제 기도 잘 이제 하기 좀 약간 쑥스럽고 그러니까 산을 모여서 할 수 쑥스럽고 그러니까 한번 그게 주여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해본 사람을 알아. 주여 이렇게 외치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바르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냥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주여 이 부르짖음에 담겨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경험해 보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고요. 동일한 뜻의 아람어가 엘로이예요. 레마 사박다니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랑 아람어를 이제 같이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 처형 장면은 아들의 고난 중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캠프 때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는다고 해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 뭐가 버림을 받은 거냐? 그건 인성이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전인으로서요.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 그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예수님의 그 인성이 우리의 대표된 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진액과 같이 그것들을 지금 다 하나님의 저주와 또 멸망과 심판과 진노를 받으시는 동시에 그 버리심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불변하는 신성은 결코 버리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아요. 그대로예요. 변하지가 않아. 영원한 현재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버림받는 고통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시는 의인 되시는 예수님의 고통인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원 다시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갚아주시는 것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내용이 시편 22편 전체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버림받은 아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지만 그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회복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담아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버리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거. 제가 맨날 강조하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안 그러고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내 언약이라고 하시냐면 우리 사이의 언약은 맞잖아요. 계약이니까. 커버넌트니까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계약이야. 한 사람이 어기면 이 계약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계약을 맺을 때 했던 그 행위가 이제 이 사람한테 그 모든 보복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요. 당장 보세요.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잖아요.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다 내가.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거다. 왜? 밑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쵸. 안 내려오니까 자꾸 시간이 불안한 거야. 왜? 평생 하던 짓거리가 물론 430년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430년 칩시다.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하던 짓거리, 보았던 짓거리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던 게 이 사람들이 하던 짓거리, 그냥 그 사람들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대표라고 가놓고 와요, 안 와요? 지금 안 오는 거야. 하나님 계약 맺는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율법 받으러 간다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항상 눈앞에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봐.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죠? 이것도 조금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주시니까 아는 거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신이냐고. 그 자리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 게 그게 신이야? 여러분 딱 얘기하세요. 누가,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눈에 보이면 그걸 믿을 가치가 있냐고. 뻔히 거기 다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 분에게 모세가 그걸 받고 있을 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새로운 신이다. 이랬으면 모르겠어. 하나님 드려야 받았을지. 근데 봐봐.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죠? 그 애굽의 10가지 그 신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 피게이파 돌도구 매흑장,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신대원 준비하면서 외웠던 게, 이게 지금 줄인 거예요. 앞글자. 10가지 재앙 앞글자를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권위를 드러내셔가지고 10가지 우상을 다 깨부셔버리고,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다. 우상들은 다 거짓된 거라고 드러내시고, 그죠?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갈랐어. 해를 갈랐다고.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미친 듯이 막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지들이 만들어낸 거기에다가 가지고 오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들이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죄의 욕망이에요. 죄인의 욕망이라고. 죄의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지만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건 누구예요? 자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안 하시죠. 왜요?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은, 이 계약은 내 언약이니까. 내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신명기가 뭡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금 신명기가 이 출애굽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고 하신 이 언약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갱신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경험하고 보았던 하나님께 선포하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아는 거야. 요놈의 새끼들 요거 시간 지나면 분명히 그 전에 지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짓거리를 또 똑같이 할 놈들이라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당할 짓을 할 게 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로는 그런데 버리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죠. 근데 그조차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라 그건 징계야. 때리고 왜? 그렇게 때리고 징계하시고 다시 싸매고 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져볼까 애를 쓰는 척이라도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에 있을 그 영광,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회복과 그리고 부활케 하심 그 모두를 믿음으로 바라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그 버림당하심은 실제라는 걸 알아야 돼. 실제라는 걸. 왜? 그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행하셔야만 하는 버리심과 멸망과 저주와 심판과 진노니까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정확하시다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히 그 공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야. 내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 대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모세가 신명기 아까 그 말씀에서 다시금 고백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그 내 언약이라고 하신 그 마음을 알고 다시금 그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이 고백들을 드리시는 거예요.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슬픔으로 기도하시면서 호소하셨던 그 고통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실제야. 실제 고통이고 진짜 고통이고 진짜 당하시는 건데 누가 알아 이걸? 누가 아냐고. 이 고통을 누가 아냐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당했다 칩시다. 그게 예수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버림당한 거니까. 그러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 베이직 교회는 워낙 착하니까 여러분 다 착하니까 우린 다 의인이라 칩시다. 그럼 우리는 의인인데 버림당했어. 그럼 예수님의 고통을 진짜 알까? 아니야. 왜? 우리가 만약에 의인인데 버림당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한 사람의 몫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 사람의 몫에 버림을 당하는 것뿐이야. 나는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 몫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그 버리심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진액처럼 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누가 알아 이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 앞에서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우 요즘 힘드시겠어요?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냥 감사할 뿐이야. 그냥. 그럼 예수님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셔요? 왜 당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결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이 고통을 왜 당하셔야만 하냐고.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몸값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 길, 이게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 길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이 고통을 버림을 당하셔야만 하냐고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렇게 버림당하시는 고통을 겪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심판을, 멸망을, 저주를,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라는 방식 외에는 우리로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을, 이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전인을 가지시고 그 전인으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자리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와 죄인됨이 얼마나 비참하고 거대하고 혐오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며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거대하고도 혐오스러운 무한하게 비참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을, 씻으시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버림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프겠다, 예수님 너무 괴롭겠다, 그 감정 들 수 있지, 눈물이 날 수 있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저렇게까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거대하고 혐오스러운 건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저렇게 외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덮이는구나. 이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건지를 모르겠다. 이 은혜가 정말로, 이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거대한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엘리 레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덮으시듯. 이걸 깨달으라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듣고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통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고통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또박또박 아나운서처럼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고통을 다 진액같이 받으신 상황에서 으악!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실 때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시겠냐고. 이게 막 고통스러운 막 이렇게 막 목이 막 갈라지고 막 몸에 피만 물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데 다 건조하고 막 이렇게 막 갈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와 레마를 말씀하실 때 엘리야라고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엘리야의 히브리어 줄임말이 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가 있냐면 엘리야를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로 알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알리는 전령 있잖아요. 먼저 와갖고 전령이 달려와갖고 이제 오신다 뭐 선포하잖아, 전령이. 그 전령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사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들은 거지. 그래서 그 말세 때는 메시아의 전령으로 엘리야가 올 거라고, 다시 올 거라고 기대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달려가서 해면을 물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깨어 맛있게 하거늘. 그러자 즉시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막대기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했다.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면 알죠? 그렇게 이제 바다에서 나는 이 산호초 그런 거 같은 건데 물을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폭신폭신 스펀지 같이 돼요. 그래서 애기들
이렇게 신생아들 이렇게 닦아줄 때 이렇게 목욕시킬 때 쓰는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해면 이렇게. 그거에다가 이제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막대기에 껴갖고 예수님한테 마시게 해요. 신포도주는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쓸개탄 포도주 있잖아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신포도주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값싸고 당시 농부들이 마셨던 값싸고 낮은 질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사용한 포도주 종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랑 이 49절을 연결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목마르니까 그래 마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이게 조롱 반 호기심 반으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포도주를 주지 않은 게 조롱이죠. 그게 조롱이에요. 이건 갖다 먹으라고. 열심히 달려가고 갖고 와. 그 조롱하는데도 엄청 열심히 있어. 그죠? 그 알아줘야 돼. 유대인들의 열심은 알아줘야 돼. 조롱하는데도 열심이야. 마시게 해가지고 좀 더 살려놔서 진짜로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그런 거 그냥 보는 것도 그것도 호기심 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불경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이들의 불경한 모습들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이 구약을 성취하세요. 보세요. 시편 69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면 처음에 나왔죠. 처음에 그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마취 성분 있는 그런 걸 대표하는 그런 용어인데 그냥 쓸개로 표현이 된 거예요.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마셨어요. 예수님 이 고통을 다 우리의 대표로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절하셨죠. 그런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이게 식초.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이거예요. 발효가 잘못돼가지고 너무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발사믹 알죠? 발사믹이 이제 그 식초인데 그게 이제 포도주를 이제 계속 놔두면 나중에 발사믹이 돼요. 그게 식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간 거지. 포도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마시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이게 진짜 희롱이라는 게 뭐냐. 누가복음 23장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죠? 너무나 명확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조롱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다르지 않아요. 그죠? 철저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데 철저하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봐봐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순종하셨고 다 성취하시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흔들릴 수 있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실 때도 죽으실 때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우리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희롱당하시는 것 그것들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을 성취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철저하게 당하셨어요.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그렇게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게 있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때로는 조금 내가 은혜를 어느 면은 포기하면 요 조롱은 비껴나갈 수 있다 이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조롱당하는 건 세트예요. 그냥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근데 이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흔들림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팽창하게 하시고 내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려보자. 엘리야가 그를 구하러 오는지 보자 라고 말하죠. 이거 유대인 놈의 새끼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전통에서요.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다시 올 자라고 이렇게 선포가 돼 있었고 또 위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풀려 나간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건 여러분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전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엘리야라는 그림을 그 선포 가운데 넣은 거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비유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왜 지들의 상황과 환경이 있으니까 지금 식민지적 상황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변형시켜갖고 막 부풀린 거야. 그런데 이 역시 그들의 상황과 욕망이 어우러진 신학, 예언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잘못된 이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전령 역할을 하게 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고 숨을 거두셨다. 다시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46절의 외침에 이은 두 번째라는 걸 뜻하죠. 이 부르짖다 헬라어로는 크라조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70인역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 버전으로 완전히 바꾼 게 70인역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70인역을 인용하시는데 그 시편 22편에 나온 단어도 이 크라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연결시키는 거야. 자신의 죄가 아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의인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성경 비평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성경 비평을 통해서 이거 봐봐라. 이게 다 사람이 다 이렇게 짜집게 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한 거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걸 하냐. 그들이 그냥 그들의 경전을 만든 거다. 사람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아무리 천재여도 어떤 천재가 이런 식으로 구약을 그것도 70인역 그렇게 바꾼 걸 그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갖고 지금 요 장면을 보여주냐고. 이렇게 완전한 게 어딨어. 이게 하나님의 신적 지혜에서 나온 거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뭘 보여준 거예요. 요 크라조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게 원문이 아페켄 토 푸뉴마 영을 떠나게 했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보통 푸뉴마 영 그러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성령님을. 근데 여기서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영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 근데 영을 영, 혼, 육 세 가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이해는 바른 이해는 뭐냐면 영혼은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서 때로는 여기저기서 다르게 표현하는 건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영을 이해하게 하건 혼을 이해하게 하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 혹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다 영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절대로 3분법이 아니고 2분법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 중에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렸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이게 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개입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특유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제가 얘기했어요. 이 커튼의 두께가 어른 손바닥이에요. 두께가 커튼이. 그러니까 이건 거의 벽이잖아. 이건 커튼이 아니라 거의 벽이에요. 벽. 근데 이게 예?
이만한 벽과 같은 커튼을, 휘장을 사람이 찢을 수가 있냐고. 양옆에서 잡아 당기다가 이게 찢어지겠냐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는 거, 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의미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단편적인 것만 보면 성전의 제사 기능이 중단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제사 기능은 필요 없어졌다. 이 성전의 제사하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어디서 행해져요?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행해져요. 그걸 살짝 대제사장만 들어가갖고 그 성소 안에 다 준비해갖고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그 시은자 위에 뿌려지고,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쫙 뿌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져 버렸으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하는 이 휘장이 갈라져갖고 아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성전의 제사 기능이 중단됐다. 그리고 곧 파괴될 성전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동시에 휘장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존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적 계시를 가리키는 묵시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자전 소리를 많이 나게 그러니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으켜졌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본문은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 그리고 묵시적 사건들을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구약과 관련해서 나타나거든요. 에스겔서 말씀 37장 12, 13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로 없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덤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땅이 동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감람산이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진다잖아. 큰 골짜가 지금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흑별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를 당한 자 영원히 부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다니엘이 자기는 몰라요. 이게 메시아가 처음 오셨을 때인지 나중에 오셨을 때인지 그것도 모를 수도 있어. 그 장면들을 원근 통시법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정면에 서갖고 일자로 놓고 자신 앞에 일자로 놓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이 썩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몸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걸 얘기하는 거야. 뼈밖에 안 남았는데 뭐 그렇게 다 썩어가고 혹은 다 완전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이제 우리는 알죠? 이 영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수치를 당하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구약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묵시적 사건들이 지닌 의미를 지금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지금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52절, 53절 딱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딱 보는 순간 지금 이 다니엘서 말씀, 스가랴 말씀, 에스겔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보세요. 무덤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이 부활해. 지진이나.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활과 연결시켜.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한 것들이 지금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문에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신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난 이 일처럼 가장 신비로운 일은 없어요. 그 중에 뭐 가장 신비로운 일을 하면 뭐가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을까? 예수님 죽으신 전에 일어났던 가장 신비로운 일.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야,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무덤에서 심지어 썩어가고 냄새나는 지금 한 며칠 지난 게 아니라 티끌이 되어버린 사람도 일어났대잖아.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이 여기서 보여주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생명 살아났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종류가 이 땅에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당신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죽이셨어. 죽음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당신의 삶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의와 생명을 살리셨죠.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디서 드러나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죽음은, 영원한 사망은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생명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죽음의 죽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죽음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생명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생이 된 거예요, 생명이. 에스겔서 37절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무덤 열고 들어가게, 거기 나오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그 절정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러한 일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고통과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보시는 자리에서, 지금 이 구약의 자리에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생각해 봐봐요. 다 알 수 없지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실 승리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아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렇게 순종의 절정인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아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넘어선 영원 가운데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시니까 이해를 못한다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요. 왜 거기서 그렇게 사랑을 하시냐고. 왜 거기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냐 이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렇게 하시냐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산과 바위가 갈라졌어 지금. 예수님 죽으셨을 때 산과 바위가 막 갈라지죠? 흑암이 뒤덮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혐오스러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 죄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두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이 막 땅에 티끌처럼 돼버린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싹 다 쓸어버려갖고 그냥 먼지처럼 그냥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수 있음에도 지금 아들이 어떻게 하고 계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고도 처절한 순종 가운데에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버리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걸 우선하고 계세요. 이 저주스러운 우리의 이 혐오스러운 죄인들을 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돌격해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지금 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걸 가장 우선시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삼일째 하나님의 이 기이한 열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만큼 귀한 게 세상에 있냐고. 저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죠. 또 그렇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고통으로 이해된 복음보다 이 복음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가시는데 옆에서 조롱하고 있어. 심포도주를 달려가서 갖다 먹이고 있어. 당신의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어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아들이 죽으셨어.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죽으셨어. 그때 어떻게 돼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다 살아나.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좀 더 내려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너무 화가 나잖아.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 쓸어버려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어떻게 뭘 우선시하고 계세요? 이 복음을 이루는 걸 가장 우선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열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이 복음을 우선시하시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게 결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하죠. 너무나 귀해요. 귀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표현들은 죄송하지만 고작 그런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더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써야 돼요. 아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와 자원을 다 들이고 아깝지가 않아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온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베이직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온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생각해서 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아름다운 삶,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십계명의 틀 안에 그 가득한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틀이 십계명이어야 하고 그 십계명 안에 어떤 복이 이미 주어졌다?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십계명의 행위가 아니라 십계명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 구원받아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너희들 안에 이 십계명의 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예배해 놓으셨어요? 팔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십자가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서 말씀에 보여준 것처럼 무덤이 열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묵시적인 그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묵시적인 그림, 묵시가 뭐예요? 묵이 뭐냐면 잠잠할 묵이에요. 조용할 묵, 고요할 묵. 시는 뭐예요? 보여주는 거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조용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근데 왜 조용히 가르쳐요? 비밀이니까. 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비밀이니까. 그게 묵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시적인 그림, 바로 그날에 있을 일을 지금 현재에 보여준다고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있을 그날에 있을 그 그림을 요 현재에 보여줌으로써 그날 그 파루시아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부활 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이 파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뭐와 한 세트다? 부활과 한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어떤 약간 이단적 교회, 이단으로 판명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부활을 굉장히 강조한대.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막 소망을 막 주면서 청년들을 막 끌어당긴다는 거야. 청년들이 바글바글하대, 그 교회에. 그러면 뭐 하냐고! 반쪽짜리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뭐예요? 죽음과 부활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다 해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 그냥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죽음과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장면들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 이런 장면들이 없다고. 그러면 마태가 그러면 지어낸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의 예언된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구약이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 장면들이 우리가 에스겔에서 또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씀 본 거 있잖아요. 이 장면들이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가 회복이에요?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거울처럼 반영이 되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되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의 백성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아까 이야기한 묵시적 사건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 영광의 회복이 완성이 될 거니까. 이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과 온 나라를 통해 너무나 온 우주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그 나라가 완성될 거니까.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고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의 일부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쉬워. 그렇게 말하면 진짜 쉬운 거예요. 왜? 뭐 구약을 찾아갖고 연결을 하고 묵시 막 이런 개념 살필 필요도 없잖아. 그럴만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영향으로 성도들 몇몇도 함께 부활하니까 그림도 맞아 떨어지고. 근데 보세요. 부활은요, 무슨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그럼 진짜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한 이들은 어디에서 부활하고 어디에서 부활해서 살아야 돼? 어디에서 살아야 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런데 봐봐요. 성도들의 부활은 인자가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완성하실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그 몸에 맞는 영역, 그 몸에 맞는 세계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이러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아무 생각 안 하면 편하다, 쉽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지만 완전히 아니라는 거지.
왜 굳이 어렵게 여러분을 데려놓고 뭐 구약에서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왜 하냐고요 지금. 이걸 왜 하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지점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지점에서도 결코 그 시대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영적인 부활을 소유했어요. 그렇죠? 부활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난 거야. 부활한 거야. 근데 뭘로만 우선? 영으로만. 우리 영혼만 우리가 부활했다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한 조각을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맛봐. 우리 애들이 저거 있잖아요. 그 뭐지 그거? 달고나 핥아 먹거든요. 핥아 먹어. 맨날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맛을 봐. 그것처럼 우리는 요 부활과 영생이라는 한 조각을 선물로 받았어. 우리 영혼의 부활을 통해서. 그걸 맨날 맛보는 거야. 말씀을 통해 맛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맛보고 기도하면서 맛보고 전도하면서 맛보고 예배하면서 맛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들을 맛보아 가는 거예요. 우리 교제 가운데에 이것들 맛보아 가는 거예요. 더욱더 그날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건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땅에 틱 뺄 것 같던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야. 뭐예요? 그건 나사로가 경험한 똑같은 소생입니다. 아시겠죠? 생각해봐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소생케 하신 주님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지 수년이 지나가지고 땅에 티끌처럼 돼버린 자라 할지라도 소생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능력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성취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에요. 봄이 오면 날이 따뜻해지죠? 날이 따뜻해지면 뭐가 펴요? 꽃이 펴요. 그죠?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새벽에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열린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하늘에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이 표현으로 하늘의 휘장이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요. 성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바깥 뜰이 있죠. 바깥에 뜰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휘장으로 가려지고 막혀진 보호되는 지성소가 있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요거를 보여. 이거는 이렇게 수평적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수평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수직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깥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과 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기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짜 하늘. 그리고 지성소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 법전 같은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맡고 있어요? 휘장이 맡고 있죠. 두꺼운. 그럼 왜 두꺼워야 돼요? 왜 두꺼울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인 제사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돌격해갖고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휘장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싹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휘장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께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완전히 터지듯이 여러분 이게 갈라졌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벽이 갈라졌다. 요 벽이 갈라진다고 생각이 말이 되냐고. 터지듯이 위에서 쫙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과 이 땅과 바다를 가리고 보호하고 있던 하늘의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고귀한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감추셨던 비밀이 뭐냐고.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주체야.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이 복음이 완성됐다는 것을 이 휘장이 터져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는 사건이 뭐예요? 무덤에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세의 예언이라는 구약의 그런 문헌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무덤 가운데서 꺼내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해. 근데 지금 보세요. 요 구약 본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휘장도 갈라서 터졌죠? 완전히 열려버렸죠? 무덤에 있던 자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라지고 지진 나고 바위가 터지잖아. 이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뭐 때문에? 어떻게? 왜 우리를 그동안 보호하시기 위해 가리셨던 그 비밀을 가리시고, 왜냐하면 비밀을 우리에게 아까워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이 드러난 순간 다 죽어. 준비가 안 됐거든. 그쵸? 자격도 능력도 안 되니까, 이 비밀이 드러난 순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돌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휘장이 다 갈라졌고 터져서 없어지고 가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요. 심지어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났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요, 하늘의 휘장이 하늘의 보좌를 지키고 하늘의 진리를 숨기고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늘이 왜 열려요? 그렇게 휘장이 지키고 있었던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거치면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분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늘이 열렸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실 메시아이심을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게 봄이 온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이 위에서 바로까지 쫙 찢어졌어요. 하늘의 비밀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입맞추는 이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 묵시적 사건들을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걸 알려줘요. 위에서 말한 구약의 본문을 사용해서 묵시적 사건들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계시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계시가 알려졌다는 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과 변화산 사건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들을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계시는 바로 하늘의 진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자기 몸이 찢겨지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특이한 점이 보여요? 본문에 특이한 점이 보입니까? 여기 이 이후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희한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신적인 계시가 막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돼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죠?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선포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의 입에서 이 하늘의 계시가 선포돼요?
사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 입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라고요. 구약과 유대의 묵시에서 하늘의 진리는 항상 선택받은 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그 고백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 아멘. 같이 성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